좋아요. 안녕하세요. 아픈 친구들 없나요? 수련회 갔다 와서. 저 원래 감기 걸릴 예정이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목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전 아픈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만 나간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 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목요일부터 아주 연속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목, 금, 토, 일. 좋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은데 더 자주 볼까요, 우리? 오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좀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어져서 오늘 주인공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한 그 집단의 행동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실제로 처형한 첫 번째 증인이고, 또 살기를 내뿜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잠시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됐고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지난주보다 조금 쉬워요. 읽어도 이해가 가요. 근데 사울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가요. 사울이 그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이제 고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 사울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보고를 수차례나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곳으로 올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식 체포권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 사람 나도 잡아가서 죽일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거라, 내가 그를 사용하려 선택하였다. 그는 외국인들과 권력자들과 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자 성경 말하기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대요. 그는 눈을 뜨자마자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이제 의식이죠. 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울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 집단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기가 죽이던 사람이 자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또 충격적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이곳에 온 사울이 아니냐? 사울은 오히려 이 말에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증언하면서 그것을 아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처형했고, 그리고 또 잡으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례를 받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장 심한 학교 폭력을 주도하던 학생, 가장 상태 안 좋은 학생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학교 폭력을 절대 하지 말자고 하는 캠페인을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담배 맨날 걸려가지고 위원회 쫓아가던 애가 금연 캠페인 하재요. 믿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 사건보다도 더 믿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눈이 잠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게 너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엄청 큰 기적을 경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살리러 찾아오셨고, 자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라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같은 놈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드럽게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더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울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잡으러 가는 중이었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런 사람 찾아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땠겠어요?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계속 숨어 다녔어. 너 같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사울한테 내가 가려면? 근데 아나니아의 첫 마디가 기가 막힌 거예요. 형제 사울아. 형제요. 오늘 이 한마디가 이 성경 읽은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형제라는 말, 이 번역을 보고 뭘 봐도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사울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 일어나기 전이에요. 사울이 기도를 받고 이제 눈이 떠져야 세례를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 사울한테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서 사울한테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나니아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아나니아도 그냥 사울을 그 말만 듣고 받아들인 거죠. 사랑은, 진짜 사랑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사람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외치면서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다고요? 두 글자.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에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냥 사랑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진짜 사랑에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어떤 논리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토론하다가 져서 변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협박해가지고 변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서 벌 받아서 변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했어요. 아마 여러분을 바르게 만들려고 이야기해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을 걱정해서 조언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여러분이 크게 잘못했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 그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수련회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수련회 주제가 첫사랑이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사울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고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위험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요, 저 잡혀가요, 저도 죽어요 라고 말하고 사울한테 안 갔으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혼자 남아서 어떻게 그대로 그냥 어디 도망가서 숨어 살든지, 뭐 또는 다시 더 열받아서 더 잡으러 가든지,
더 악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사울한테 직접 찾아갔고 그 사울한테 사울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줬고 그 사울을 형제라고 너 이제 우리와 가족된 사람이라고 불러줬어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흘려보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서, 여러분들의 격려, 또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자신이 변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수련회에서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사실,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느 날 한번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세상은 말해요. 엄청나게 죽도록 노력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나? 크게 혼나면 변하지 않나? 환경이 격하게 바뀌면 변하지 않나? 그러나 오늘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나니아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사울은 그 사랑을 받은 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아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에요. 귀 쓰는 그릇이 하나님이 귀 쓰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그 짧은 인생 10대 아직 그 짧은 인생에 있는 과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무시한 과거가 있었어요. 지금도 살인은 중죄인데 그 살인은 아니었고 재판에서 죽인 거긴 했지만 더 무시무시한 과거가 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가셨고 그를 택하신 그릇이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내 안에 너무도 연약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타인도 사랑할 수 있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사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이 주변 환경을 바꾸고 더 넓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연약할 수 있고요. 아직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 이미 받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히려 흠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좀 드리자면, 나를 용서하기예요. 우리가 사실요,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트집을 잡아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좀 굉장히 그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좀 또 자기 어필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되게 많이 깎아내리기도 해요. 또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하기도 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나를 용서할 수 없었는지, 내가 언제 나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나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가장 미운지 잠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양팔을 감싸 안아 보세요. 자, 토닥토닥 하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좀 더 크게 나긋나긋하게는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사랑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사랑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사랑해.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100점 드릴게요. A 플러스 드릴게요. 1등급 드릴게요. 이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 한마디가 지금은 여러분이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흠을 잡아서 트집 잡고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붙잡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에게 너무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 그러면 내가 바로잡고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칭찬해주고요.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고쳐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주는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서 먼저 이 받은 사랑을 내 안에서 충분히 느끼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모습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서, 그런 사랑의 통로로 살아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또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정말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